인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화려한 동산 무성한 모습모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감리교할 수 없도다. 아멘. 교동문 115번입니다. 시편 구주 강림 1번, 교동문 115번.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가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거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돌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의
찬양 안 할 것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고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날마다 힘들고 지치고 낭망하기도 하고 하지만 한 주간 살면서 날마다 감사하며 살 때도 있고 바쁘다는 핑계로 범사에 감사하며 생활이 못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예배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감사와 경배와 찬송을 올려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좋은 육교를 지금까지 인도하셔 교회의 다음 세대가 점점 다해지도록 그들이 또한 영육이 강건하고 교회의 일꾼이요 나라에 크게 쓰임받으며 부모에게 호다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게 하옵시오며, 전도하는 교회라서 자유와 아이파크 아파트가 12월 입주를 합니다. 많은 영혼이 인도되어 교회의 좋은 일꾼이 채워지도록 전도자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나온 2020년을 되돌아보고 잘 마무리를 하여 내년 시험격이 훌륭하게 진행이 되고 코로나도 물러나고 여러 가지 행사와 친교도 할 수 있게 되어 예배와 찬양과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를 위해 간구합니다. 대통령자 위정자들이 그들은 모두가 국난은 임기 동안은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일꾼으로 합당한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고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바로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위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담임 목사님이 영육이 강건하여 입술을 통하여 대언되는 말씀이 하늘의 양식을 우리들에게 나누어 주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충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나이다. 또한 교회에 세우신 부교육자들을 맡은 직분과 잘 감당하고 그 가정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성가대 아름다운 찬양을 통하여 은혜가 풍성해지며 요한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 없으시며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우시며 실만한 물거리 인도하여 주시어 코로나19로 이기지 못하는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날마다 삶이 승리할 수 있도록 영육이 강건하고 분별력 가지고 날마다 기도하며 승리하여 한 사람라도 실족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의 예배가 은혜가 풍성하여 날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이기게 하시는 부활의 산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2장 1절로 8절까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1절로 8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망의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분이엘 찬양대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그 모처럼 코로나 때문에 찬양대에 서질 못하고 지난주부터 찬양대가 서게 됐는데, 예배 마치고 저희 집 사람이 올라와서 하는 말이, 찬양대가 예배 드리는 걸 보니까 눈물이 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동과 감격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 예배 드리는 그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돌이켜보면서,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임재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특별히 찬양대의 찬양을 받으시고 영광 거두어 주시며, 오늘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임하는 복된 예배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 분이엘 찬양대를 축복하시고, 저들이 주님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늘 찬양을 올려드릴 때 저들의 찬양을 흠양하시고 한량없는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함께 예배당에 나오지 못했지만 영상으로 예배에 동참하고 있는 분들에게도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무쪼록 어려운 시기 참 믿음에서 견고히 설지언정 신앙의 자리에서 이탈되거나 멀어지는 이 하나도 없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좋은 이웃교를 통해서 영광을 거두어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또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여러 가지로 비유해서 말씀을 합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라든지, 또는 주인과 종의 관계라든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묘사를 하는데, 그 중에 오늘 예레미야 2장 1절 이하 쭉 살펴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비유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고, 또 요즘 새벽마다 호세아서를 살펴보는데, 호세아서를 통해서 특별히 호세아 선지자의 가정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택한 백성 이스라엘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혼의 때를 내가 기억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참 신혼의 때가 얼마나 참 행복하고 깨가 쏟아지고 사랑이 가득 채워지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리했다는 거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생활할 때 심해진 하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예를 4절로 8절에서 쭉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그렇게 부르면서 너희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 광야에서의 그 생활이 어떠했냐? 광야에서 출애굽을 했을 때 먹을 것이 매일같이 공급되어집니다. 만나를 먹었습니다. 농사 짓지 않아도 굶주리지 않았고요.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목축업이 주업인 그들에게 하나님은 늘 물이 공급되어지도록 배려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입은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그들의 신은 신발이 닳아 없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끄시고 참 필요를 다 공급해 주었다. 그런 은혜를 베푸시며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7년에 걸친 가나안 원주민과의 전쟁에서 다 승승장구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저들에게 허락하심으로 그들이 거기에 정착해서 살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무슨 불의한 일이 있기에 너희들이 나를 배신하고 멀리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행하느냐. 오늘 4절에 그렇게 하나님이 한탄하고 계시잖아요. 내가 너희들에게 베푼 은혜가 도대체 얼마인지를 헤아려 보기는 했느냐. 왜 내가 너희에게 베푼 은혜를 다 망각하고 저버리고 배은망덕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계시고 탄식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레미야 2장 본문에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기회를 허락하시고 다시 관계를 회복하자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사야서 62장 4절에 보면 다시는 너희를 버리운 자라 칭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칭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 이렇게 부르며 내 땅을 삐올라라고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바가 될 것이라. 너희는 나의 택한 자요 너희는 나의 신부요 너희는 내가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시 회복의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은혜를 망각하고 멀리 떠난 이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참 절절한 사랑의 호소입니다. 여러분, 삐올라 헵시바라고 하는 것은 너의 나의 기쁨이다. 너는 나의 기쁨이다. 헵시바. 삐올라는 너는 나의 아내다. 너는 나의 신부다. 이런 얘기예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요즘 새벽마다 살펴보는 호세아서에 대한 내용의 말씀을 잠깐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호세아서 앞부분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결혼을 하라, 장가를 들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음란한 여자하고 정숙한 여자하고 아주 덕망이 있는 여자하고 결혼하는 게 아니고 아주 음란한 여인, 아주 허랑방탕한 여인을 찾아서 결혼을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호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멜이라는 여인이 시집을 와서 가정을 꾸렸으면 남편 호세에게 순종하고 부인된 의무를 잘 감당해야 되는데 그리하지를 않습니다. 천의 때 못된 버릇을 그대로 가지고 가정을 꾸려가는데 세 아이를 낳습니다. 세 번째 아이를 낳았을 때 첫 번째 아이는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이 흩으신다. 가정을 자꾸 흩트는 일을 한다. 그래서 이스라엘 이렇게 불렀어요. 로로하마 더 이상 사랑하지 않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아이가 로암미예요. 이 자식이 내 자식이 아니다. 누구하고 정 붙여가지고 낳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참 가정을 꾸려가요. 이게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리고 감당을 하지 못하고 이
아내 고멜이 집을 가출을 해서 옛날처럼 아주 음탕한 여자, 음행한 여자가 되어버립니다. 창기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면 모든 게 끝난 거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사야서 62장 4절처럼 다시는 너를 버리운 자라 칭하지 않겠다. 다시 한번 호세아는 창기가 된 고멜을 찾아가서 창기로 팔린 그에게 돈을 지급하고 속전제를 지급하고 속전의 대가를 지급하고 그리고 데리고 옵니다. 거친 들로가 아골골짜기로 가서 그 자기 아내를 개유합니다. 돌이켜 회개케 하는 말을 합니다. 내가 잘 너를 여전히 사랑할 터이니 제발 마음을 돌이켜 이전과 같은 모든 삶을 청산하고 나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우리가 낳은 세 자녀의 부끄럽지 않은 부모가 되어보자. 그를 개유하여 집으로 돌아왔다. 이게 호세아서 전반부에 있는 그 내용입니다. 이 호세아의 가정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구원 얻은 백성, 저와 여러분에 대한 절절한 사랑을 그렇게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 모두는 마땅히 과거 모든 더러운 것들, 구습을 쫓는 옛 습관들, 이런 것들은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지음받고 새로운 삶을 엮어가야 마땅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연 그러냐? 여러분, 신혼의 때처럼 우리가 삶을 잘 행복하게 엮어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부부관계로 묘사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왜 자꾸 멀어지고 깨어지고 파산되어지는가? 파탄이 되는 이유가 뭔가 살펴볼진데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그 아름다운 신혼의 관계, 하나님께서 오늘 2절에서 내가 신혼의 때를 기억하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기회를 준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왜 자꾸 멀어지는가? 그 이유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처음 사랑. 요한계시록 2장 2절 이하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대한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내 모든 걸 다 안다. 행위, 수고, 인내,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거, 그리고 내가 자칭 사도라고 얘기하느나 거짓된 거짓 사도들, 그들을 내가 드러낸 것, 그리고 너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참 힘들고 어려운 것을 잘 인내한 것들, 또 내 이름을 위해서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들, 이런 거 다 안다. 그런데 내게 한 가지 책망할 것이 있는데 바로 너는 나와의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처음 사랑. 여러분, 내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의 그 구원의 감격과 감동, 처음 주를 믿었을 때의 그 열심 있는 신앙, 이것을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처음 사랑이 식어져 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되어지는 그런 아주 안타까운 일이 우리에게 있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정말 거듭난 체험이 있는 우리들, 처음 만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동, 감격이 있는가? 제가 은퇴를 앞두고 있으면서 마음에 늘 다시 한번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처음 개척했을 때 그 불타는 마음과 구령에 대한 열정, 이런 것들이 나에게 있느냐. 그게 많이 식어졌고요. 그 열정이 많이 상실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은퇴를 빨리 해서 사실은 참 새롭게 불타는 열정을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 젊은 목회자들에게 자리를 물려주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목회를 한 40년 가까이 하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특히 청년들의 신앙입니다. 청년의 때 신앙생활, 정말 제 청년의 때를 생각해 봐도 그렇습니다. 거의 대부분 교회를 중심으로 삶이 엮어졌습니다. 교회 와서 참 땀 흘리고 주의 일을 하고 수고하고 감당하는 모든 일, 그게 참 모든 일상이었는데,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어떻게 달라지는가? 청년의 때의 그 열심, 주의 일을 하고 교회를 섬기고 교회 생활을 하던 그런 것들이 점점 식어져서, 저희 교회도 지금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청장년 목장입니다. 청장년 목장, 우리 교회의 대를 이어서 바로 교회를 이끌어야 될 지금 결혼한 세대들, 30대, 40대 초반에 있는 이 세대들이 앞선 선배 세대들보다, 우리 장로님, 안수 집사님들보다 믿음 생활을, 교회 생활을 더 열심을 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게 정말 안타까워요. 그들이 더 열심을 내야 이 교회가 비전이 있고 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데 참 여러 가지로 아쉽습니다. 더 많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에 가졌던 처음 주를 만났을 때의 그 좀 절절한 감동, 이것이 식어지지 않으면 좋은데 식어진다고요. 처음 사랑이라는 게 끝까지 가기가 쉽지 않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을 때, 만나에 처음 만나를 대했을 때 그들의 입에서는 감탄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 무슨 신기한 맛인가 그랬어요. 정말 맛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만나가 싫다고 그랬습니다. 애굽에서 먹던 음식이 그리워진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좋은 것을 향유하나 그 좋은 것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좋은 것에 대한 감동, 이것이 식어지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어찌하겠습니까? 우리의 본성을 계속 붙이고 있는 것이 악한 마귀일진데, 영적 전쟁에서 마귀는 주님과의 첫사랑을 자꾸만 약화시키려고 온갖 술수를 다 부리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더 깨어서 그래서 열심을 내지 않으면 안 된다. 처음 사랑 끝까지 유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 하나님과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 이런 관계가 멀어지고 깨어지느냐? 그 두 번째는 바로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 때문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 부족한 것이 있었나요? 모든 것이 다 갖춰졌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는 뭐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셨어요. 단 한 가지, 중앙동산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라고 하는 금령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와서 그 속삭입니다. 우리 속에 내재되어 있는 그 욕구라는 게 있거든요. 타고난 욕구. 그거를 성경은 세 가지로 얘기했습니다.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거기를 자꾸 건드려서 부추깁니다. 여러분, 하나님같이 되리라. 먹으면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 속에 이런 교만이, 그리고 욕심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인류의 시조인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그 죄의 결과가 다 모든 아담의 후손된 우리에게 유전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유전된 우리 속에 우리도 이 땅을 태어나면서 가지고 온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여기에 계속해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 사탄이 지금도 유혹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입니다. 신부된 우리에게 그 관계를 끊어내려고 끊임없이 미혹을 한다 그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관리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 1만 달란트 왕에게 빚진 관리, 왕의 국고를 잘못 운영을 해가지고 빚을 잔뜩 걸머졌는데 그 빚이 1만 달란트입니다. 당시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었어요. 한 데나리온이 일용직 근로자 하루 품삯입니다. 한 데나리온 6천 데나리, 6천 데나리온이에요.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한 데나리온을 10만 원씩 계산하면 6천 날을 일을 해야 되는 게 한 달란트예요. 6천 날. 그게 일당 한 데나리온 10만 원씩 계산해보니까 딱 6억이 되더라고요. 6억. 한 달란트가 6억이에요. 그러면 1만 달란트면 얼마예요? 1만 달란트 제가 곱하기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6조 원이 넘어요. 6조 원. 어마어마한 돈인데요. 잘 상상이 안 가지요. 굉장한 돈입니다. 이 돈을 어떻게 갚겠느냐고. 왕이 책임을 물으니까 제가 갚겠습니다. 근데 거짓말이요. 갚겠다고 하는 거. 갚을 수 없는 돈이에요. 자기 전 재산 다 팔고 자기 식솔들을 다 종으로 팔아도 갚을 수 없는 돈입니다.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돈을 빚을 줬습니다. 왕이 다 탕감해 줬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이렇게 빚진 자입니다. 하나님이 다 탕감해 줬다. 이게 실감이 나야 되는데 그냥 체험적으로 와닿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구나. 그렇게 해서 그냥 감동이 넘쳐야 되는데 그런 성경에 보면 호세아서를 보면 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랬어요. 그 지식이 바로 이런 체험적인 겁니다. 1만 달란트 빚진 것을 탕감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체험적 지식, 이게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다 그런 거예요. 따져보면.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어떤 분은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나고 막 그런가 하면 예배 드리는 시간이 지루하고 잠이나 오고 그러는 사람도 있다고. 왜 그러냐고요. 그건 하나님에 대한 지식, 야다라고 하는 체험적 지식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관리가요, 자기 동료가 자기에게 빚을 졌어요. 얼마 빚졌냐면 100데나리온 빚졌습니다. 10만 원씩 계산해 보니까 1000만 원 빚진 거예요. 자기는 6조 원을 탕감받았어. 그렇게 탕감해 준 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면 동료가 지금 1000만 원 자기에게 빚진 거 자기도 용서해, 다 탕감해 줘야 돼. 마땅할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멱살 잡고 감옥으로 갔다가 집어넣었다고. 그 소식을 들은 왕이 그 신하를 불러서 어떻게 그런 처세를 할 수 있느냐.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시는 음성이에요. 너희에게 내가 베푼 은혜가 얼마인데 너희는 어떻게 그렇게 삶을 살아간단 말이냐. 이웃에 대해서 똑같이 내가 나의 형상으로 지어준 똑같은 사랑의 대상들인데 내가 너에게 6조 원을 탕감해 줬다면 너는 네 동료에게 1000만 원
그건 정말 작은 돈 아니냐. 탕감해 주는 게 마땅하지. 여러분, 우리의 삶을 깊이 돌아보고 정말 우리에게는 욕심이 없나, 이런 생각해 봐야 돼요. 바울 사도가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하는 얘기는 바로 나를 비우는 거예요. 나를 비운다는 것은 바로 이런 탐심들, 욕심들, 세상을 향한 모든 것을 비워내는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장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이 음식점을 인수받았습니다. 설렁탕집이에요. 주방장까지 인수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인수받고서 날을 정해서 개업하는 날 첫 번째 자기가 인수받아서 오픈하는 날, 이분은 참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음식점, 설렁탕집을 인수받아서 이제 오픈하게 된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설렁탕집 운영할 때 우리 예수님 오시면 대접하는 마음으로 설렁탕집 운영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리고 오픈을 했어요. 출근해서 자기가 운영하게 된 설렁탕집 가서 보니까 주방장이 일찍 나와서 설렁탕 그날 장사할 거를 다 끓여놨습니다. 끓여놨는데 아주 뽀얀 국물이 좋은데 보니까 그 주인이, 그 주방장이 하는 말이 그 우유 빛깔이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거기다 커피에 넣는 후림을 좀 넣었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 주인이 갈등이 순간 생겼습니다. 순수하게 설렁탕집 잘 운영하겠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런데 우리 예수님 대접하는 마음으로 설렁탕집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풀임 넣은 설렁탕 이거 주님에게 대접해도 괜찮을까? 자기 양심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심했습니다. 오늘 휴업합니다. 그리고 다 쏟아버렸어요. 아깝지만. 그리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자. 주방장하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가 인근에 소문이 나고, 그러면서 주위의 사람들이 이 집은 순수하게 뼈를 삶아서 우러낸 설렁탕만 장사하는 곳이다. 그래서 장사가 아주 잘 됐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욕심을 버려야 돼요.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은 항상 성령께서 우리에게 늘 말씀합니다. 양심을 통해서도 얘기를 하고, 말씀을 통해서도 얘기하고, 이웃을 통해서도 얘기를 합니다. 그 소리를 다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욕심을 버려야 돼요. 자기를 비우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게 될 때에 반드시 승리할 수 있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왜 멀어지느냐? 욕심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왜 멀어지느냐?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그거는 가치 상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 속에서 주어진 가치, 그 가치가 뭐냐면 영원한 생명입니다.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이 곧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가치를 우리가 생각할진데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감내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을 가꾸어 갑니다. 가난이 와도 질병이 와도 그 어떤 시련이 와도 남편과 아내가 더 처음 사랑 가지고 돈독히 또 마음을 비워서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격려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그 삶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가.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된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가치.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낳은 자식, 이 자식을 어떻게 하든지 잘 키워낸다. 자식 때문에 모든 고난을 다 감내한다. 그러는 분들도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가치 때문에 우리는 참 모든 것들 다 감내하고 오히려 더 아름답게 승화시키는 행복함을 가꾸어가는, 관계가 더 돈독해지는 이런 역사를 만들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가? 처음 사랑, 그리고 욕심, 그리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가치를 망각하고 있기 때문에 관계가 깨어진다. 아무쪼록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주신 이 하나님, 정말 베푸신 은혜가 돈으로 값질 수 없는, 그런 견줄 수 없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이 은혜를 망각하지 말고 은혜 안에서 늘 보온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가 영원한 생명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않게 하시고, 참 세상 것들은 다 내어버리고 하늘 소망만 단단히 부여잡고 이제 은혜를 저버리지 않으며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바른 신앙생활을 엮어가는 좋은 이웃 재단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 어찌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 어찌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 만 백성 구하려 내 몸을 이세 했건만 너무 어쩌느냐. 내 몸을 이세 했건만 너무 어떠느냐. 죄중에 빠져서 영적으로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어떠느냐. 내 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안성철 이단비 어제 결혼 예식을 통해서 새 가정을 이루게 됐는데 새롭게 출발하는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엮어가는 믿음의 가정 되기를 기도하며 이영덕 나강수 권사님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복된 가정 꼭 되도록 성령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사히 임용고사 마치게 해주심을 감사드리며 권민지 현종은 집사 가정에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결과 있게 하시고 저들의 길을 환하게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어제 첫 손자 윤건우 첫 생일을 맞아서 1년 동안 건강하게 성장케 하시고 지혜와 명철로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일생 동안 복된 손자가 아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성장해서 귀한 인재 되기를 소망하며 예물 김용숙 권사님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드린 기도의 제목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10의 1조를 드리는 손길들, 감사 예물 드리는 손길들, 구제와 장학과 또 여러 선교를 위한 헌금, 성전 봉헌을 위한 예물들 각각 제목마다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들 흠양하시고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늘 풍성한 물질로 또 번영의 복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좋은 이웃교회가 이 시대에 좋은 이웃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보다 작은 교회들, 죽어가는 영혼들 구원하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사업에 부요한 교회가 꼭 되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앞에 광고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좋은 이웃 교회에서 3년 동안 학생부에서 수고했던 배준 전도사님이 사임을 하고 그리고 이제 풀타임 사역자로 저희 교회에서는 파트 사역으로 사역을 감당했는데 전임 사역자로 가서 또 곧 이제 목사 안수도 받고 하나님께 더 큰 이 시대 목회자로서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부로 사임을 하게 되는데 그 와서 일부 예배 때 인사드렸는데 앞으로 나와서 인사드리고 대신에 학생부는 이제 오늘부로 이재빈 전도사님은 신학과 4년 졸업하고 작년에 금년이죠. 전도사 안양지방에서 저희 교회에서 전도사 시치를 받고 MDB 대학원에 지금 진학해서 1년 동안 수학을 했습니다. 이제 이재빈 전도사가 이어서 학생부를 지도하시게 됐습니다. 잠시 둘이 다 인사 좀 잠깐 하고 들어가시죠. 그동안 수고했고 감사합니다. 예. 교회 앞에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예배 후에 정책 당회가 있겠습니다. 월삭 새벽 기도회는 수요일 12월 1일에 있습니다. 각 기관은 사무위원회를 위해서 마을도 역시 결산 보고할 것들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고 아까 우리 백 장로님이 기도 시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제 12월서부터 이 주변 아파트 입주를 하게 됩니다. 내년 3월까지 이제 우리가 주변에 우리 축구 전도를 해서 좋은 이웃 교회 알려드리는 일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중과 주일에 전도지와 차로 교회를 소개하며 축구와 전도하실 전도 자원봉사자 모집을 합니다. 시간 내셔서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이기에 좀 힘들지만 열심을 좀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강단 꽃꽂이는 임영희 목사님 결혼 감사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53장 찬송 드리고 축도합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내려 주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시는 큰 능력의 역사가 오늘 예배드리며 이 시대 하나님의 신부로서 마땅한 삶을 살기를 소원하며 첫사랑 잃지 않고 욕심 비워내고 그리고 참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단단히 부여잡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 결단하는 우리 모두 의회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나라와 민족, 교회 의회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